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입니다. 오늘 역대상 마지막 29장을 읽는 날인데 1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5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목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소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마지막 장인 29장을 읽어 나가는데 역대상 29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 왕 말년에 자신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였던 그 예물 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사적인 재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을 그런 예물들을 드리라 이렇게 권면하였을 때 백성들도 함께 그 일에 참여하여서 많은 그런 금, 은 재료들을 갖고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우리가 다 읽진 않지만 25절까지는 그 모든 성전 지을 그런 재료들이 쌓여게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10절부터 25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26절부터 30절까지는 다윗의 지금 길게 나와 있는데 다윗의 행적이 어떠한지 몇 년 동안 어디서 다스렸고 또한 그의 죽음 이후에 누가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마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많은 재물을 모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봤는데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품었던 마음이 무엇인가 또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품는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단순히 이 성전을 짓는 건 솔로몬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백성,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자신의 업적을 뛰어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의 왕위를 굳건하게 하려는 사람에게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3절에 또 이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3절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 성전을 향해 드렸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들을 봐서도 다윗은 그 성전을 짓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성전 자체가 있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분명하게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선지자에게 나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장소를 거룩하게 또는 위대하게, 장엄하게, 화려하게 꾸미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자칫 그곳에만 하나님께서 계시고 다른 곳에서는 계시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분명히 말해준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장엄한 그런 이방의 신전과 같은 그런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예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 또는 성전이 그 외적으로 어떻게 화려하고 위대하고 또는 위험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뜻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군데 있어야만 했었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함께 계시는 분이 제사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예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딱 한 군데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의 건물, 교회당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이곳에서만 거룩한 것인가?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밝히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그 성전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당의 건물을 교회당의 이 외적인 건물을 성전이라 칭하지 않고 예배당, 교회당이라 칭하며 주님께서 이미 오신 것 그리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 우리 사람, 교회가 성전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을 예배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만 거룩하고 밖은 거룩하지 않다, 세속적이다 이렇게 구분하여 양분하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주님께서 계심으로 주님을 항상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세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 그 마음만을 잘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다윗과 그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그 드린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개 표현되어 있는데 5절 보면 5절 말미에 보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즐거이 손에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드리겠느냐, 나와 같이 이렇게 드리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청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휘관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예물들을 물론 충분하게 또 많은 것들을 모았지만 그것에 더하여서 다윗은 사유재산에 금은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하였고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겠느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것들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많은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함께 기뻐했는데 다윗의 감사 속에서 그 드렸던 그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 것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은 내 것이다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헌금을 할 때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재정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나에 대해서 알아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돌아갈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는 상당히 위험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자세도 아니고 바른 태도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 받은 것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헌금을 해야 되지 내가 이거 헌금을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또한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높임을 받으려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내가 재정적인 헌금을 이만큼 담당하니까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돌아가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주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헌금하는 자체 내가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교회의 형편들을 보아서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그 모임들 가운데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표하고 또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돈을 드리는 것, 재물을 드리는 것,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맡겨주신 재정적인 여유를 주신 이유다 생각하며 그 받은 재물을 바른 곳에,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내 마음대로 쓴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내 힘과 내 노력, 내 의지로 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도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모든 재물 중에 또 교회 형편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헌금을 하며 또한 나의 형편을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구분하고 분류하여서 잘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재물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여서 선한 곳으로 또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자세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재정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또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억지로 강제적으로 헌금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봉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형편을 잘 보면서 재정적인 부분, 필요한 부분들이 없는지 살피고 또 그것에 대한 보충의 부분이 내가 주신 여유로, 경제적인 여유로 담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인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감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헌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께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또한 재정적인 문제도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자원하여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드리고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할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당장에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과 고민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여전히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정치적인 많은 혼란 가운데 있으며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한 많은 아픔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져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로 날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특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투명하고 정직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차별급지법과 낙태법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러한 시기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 두 번째 종교개혁 기념 강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참석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종교개혁 정신과 의미들을 잘 깨닫고 오늘날에 온전히 그 정신의 내용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